받은 은혜가 크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오늘 남선교회 찬양 들으면서 오래전 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소록도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2박 3일 일정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때였는데요. 어디선가 누가 부르는지 모르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이제 짐작이 됐습니다만 어디선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을 이렇게 누군가가 부르는데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소록도였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하루 해가 저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정말 귀한,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근심이 없다, 이런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처럼 다가왔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과장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전율 비슷한 걸 느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오늘 우리 남선교회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저는 이것이 우리 남선교 회원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볼 때 정말 받은 증거가 참 많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말 중에 절벽은 나누어서 건널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절벽은 나누어서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건너뛰는 것이 이게 두려우면 그걸 뭐 2번, 3번으로 나눠서 건너뛸 수, 그냥 맨 땅은 그게 돼도 절벽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려워도 한 번에 건너뛰어야 그 절벽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에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많은 질문들도 있겠지만, 때때로 신앙은 단번에 건너뛰는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오늘 찬양을 드린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아직도 주저하고 있고 자꾸 절벽을 나누어서 건너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 내려놓고 한번 단번에 건너뛰는 이런 용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고,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앙드레 지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대표작으로 알려진 분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병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나는 질병만이 유일하게 열 수 있는 문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송실 그냥 좀 띄워놔 주시고요. 이어지는 문장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건강한 나머지 가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다다를 수 없는 진리도 있다. 하지만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다다를 수 없는 진리도 있고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진리도 있다. 자신의 건강에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마치
여행이라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샤를 루이 필립이 질병을 가난한 사람들의 여행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 이제 질병이 가지고 있는, 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첫 문장이 참 인상적입니다. 질병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나는 질병만이 유일하게 열 수 있는 문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여기서 질병이라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우리 한번 저 첫 문장, 첫째, 둘째 문장을요, 질병이라는 말 대신에 고난이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고난, 질병을 고난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 주시죠. 여전히 의미 있는 문장 아닐까요?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나는 고난만이 유일하게 열어줄 수 있는 문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번에는 질병 대신에 약함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실까요? 읽어주실래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줍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질병이라는 말 대신에 실패라는 말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문장 틀리게 읽으신 분이 있는데요. 나는 실패만이 유일하게 열어줄 수 있는 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열려질 수 있는 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앙드레지는 질병 안에 담겨 있는 신비를 두 가지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는 열쇠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만이, 약함만이, 실패만이 열 수 있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만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인간적인,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를 독일의 문호인 괴테도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나는 질병을 앓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괴테처럼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나는 질병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앙드레지드는 이 질병, 약함, 고난, 실패를 두고서 하나의 비유를 하는데 이것을 여행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한 번도 정말 이겨내기 힘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같다.
한 번도 나의 약함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여행을 해보지 못한 사람과 같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진정한 여행을 해보지 못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 또 원하지 않았던 몸과 마음의 질병, 혹은 실패, 고난,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저는 신발이 없다는 이유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에게 신발이 없다는 이유로 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신발이 없다라는 이유로 울었지만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고 나자 내가 신발이 없다고 더 이상 울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요, 욕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도 이런 욕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욕이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 아주 그냥 드센 분들도 많았고요. 그냥 뭐 싸우고 뭐 이런 큰 소리가 나면 거기에 섞여 들어왔던 그 욕이 말이죠. 뭐 아주 익숙한 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한 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병할. 뭐 이거 그냥 거의 점잖은 욕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을 만큼 말이죠. 자주 들었던 말인데요.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장티푸스 말이죠. 옛날에는 이 장티푸스가 걸리면 치사율이 얼만큼이 됐냐면 30%나 됐습니다. 장티푸스나 걸려서 죽을 놈, 이제 이런 의미로 연병할 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겠죠. 또 누가 안 좋은 일을 하면 지랄한다, 뭐 이것도 흔하게 들었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랄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말이죠, 간질 증세를 나타내는, 그걸 이제 지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욕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제일 무서운 욕은요, 육시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 같은데요, 이 육시랄도 뭐 우리한테 어렵지 않은 말이죠. 그런 그 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육시가 뭐냐 하면, 이거 요새 뭐 영화 중에 파묘 이게 이제 유행을 하는데요, 죽은 사람 묘를 파내 가지고요, 죽은 사람의 목을 다시 베는 게 이게 육시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낸 사람의 묘를 다시 파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시체의 목을 다시 베는, 이런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육시랄 이랬으니 생각하면 참 끔찍한 얘기를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의 아픔만한 그런 병이 따로 있지 않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저희 어릴 때요, 이제 동네 뒷산 오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요, 밤 따거나 버섯을 따러 저희가 이제 그 오봉산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꼭 호주머니에다가 뭘 이만큼씩 넣어갔냐면 모래를 넣어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산에는
어릴 적 표현대로 하면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데, 문둥병 환자들이 애들 간을 빼먹으면 병이 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붙잡히면 이제 이 간을 그들이 간을 빼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쫓아오면, 모래를 뿌리면 그들이 쫓아오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은 정말 그 오봉산으로 밤을 따라가거나 버섯을 따라가면은 꼭 주머니에다가 말이죠, 모래를 이렇게 한가득씩 넣고서 산을 갔던, 이게 어릴 적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요, 이 납병 환자들은, 사실 납병도, 문둥병은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고요, 납병도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니고, 원래대로 표준대로 하자고 하면 한센시 병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한센시 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아픔을 겪었냐 하면, 이 한센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생긴 병이 바로 한센시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구나, 우리로 말하면 천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몸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썩어가는 것도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저 천벌을 받은 놈, 이런 인식을 받아야 했으니 납병 환자가 받았던 아픔은 어떤 병보다도 마음 아픈 병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 납병 환자들은요, 한센시병 환자들은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허였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성한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는요, 그들의 목에다가 방울을 매달았어요. 움직일 때마다 쩌렁쩌렁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센시병 환자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마을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여기 부정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다 피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천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만날 수 없었고, 이것이 이제 이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살이 썩어져 가는 아픔보다도 더 크게 겪어야 했던 아픔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 정해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돌 팔매에 맞아서, 여기저기서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인격이 존중되지 못하는, 바로 그들이 한센시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한센시병에 걸린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여러분, 한센시병 환자가 성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성한 사람을 만났다가는 돌 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지금 이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얼만큼 가까이 다가왔냐 하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질 만큼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가 율법에도 그렇고 사람들 속에서 어찌 보면 말이죠, 그냥 철칙처럼 만리장성처럼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이 규정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이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가 몰랐을 리는 만무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센시병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동안 철저하게 지켜왔던 성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스스로 깨트리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던 거예요. 한센시병 환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한 사람 만날 수 없는 거, 귀가 따갑도록, 귀에 덕지가 않도록 듣고 또 듣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말이죠. 이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손을 내미면 닿을 만큼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한센시병 환자에게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은 나에게 돌을 던지실 분은 아니시다. 적어도 이분은 다른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면서 돌을 들어 나에게 던지면서 나를 쫓아내겠지만 예수님만큼은 나에게 돌을 드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돌을 던지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바로 이 한센시병 환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 원칙을 깨뜨리고 선을 넘어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도 한센시병 환자가 가졌던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돌을 드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나에게 돌을 던지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큼은 나에게 돌을 드실 분이 아니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그렇지만 무한한 신뢰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고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못했구나 그렇게 흉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요 다니엘서 3장 40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70인역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없는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90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 3장 4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께 희망을 건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거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벳느고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편안할 때 커피 마시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던졌을 때 풀무불 속에서 고백했던 믿음입니다. 당신께 희망을 건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센시병 환자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한센시병 환자를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제 신앙에 가장 가까운 말씀을 대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고 싶은데요,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한센시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깨끗해져라라고 고쳐주시는데요, 말씀으로요. 깨끗해져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어쩌면 꿇어 엎드린 사람이 손가락 몇 개가 떨어져 나간 그 손을 예수님께 내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손을 마주 잡으셨겠죠. 어쩌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머리가 온통 진물투성이 그의 머리를 감싸 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을 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그를 저만치 세워놓고 깨끗해져라 하셨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져 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의 얼싸안기라고 생각합니다. 얼싸안기는 그냥 뜨겁게 끌어안는 게 아니고요, 얼을 감싸 안는 게 얼싸안기입니다. 얼은 한 존재의 가장 내밀한 부분, 그의 중심, 겉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요,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끌어안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한센시병 환자를 피했을까요? 왜 피했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전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괴로움을 당할까 봐, 내가 어려워질까 봐, 우리에게도 당시에 한센병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센시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어 안게 될 때 한센시 병이 우리에게 옮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주는 우리로 인하여서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주저하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를 끌어안아 주심으로, 그를 어루만지심으로 한센시 병이 예수님에게 옮겼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고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손을 마주 잡게 될 때, 누군가를 사랑으로 얼싸 안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능력과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병만이 열 수 있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패,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모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 한센시 병이 우리에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두고, 이 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때 한센시병 환자처럼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몸과 마음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질병만이 열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고난만이 열 수 있는 문도 있습니다. 약함만이, 실패만이 열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주여,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밤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때 한센시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때 주여,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